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그동안 지나치기 쉬운 것들에 대해서 새삼 감사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시나요? 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과 끝날 듯 하면서도 한 사람의 확진자가 생기면 순식간에 퍼져버리는 코로나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강남중앙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 상황이 당장 끝나는 그것보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획하시고 또 지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설교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께서 믿음에 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금 남침내회 회장인 제이딧 그리얼이라는 목사님이 자신이 지은 책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진 그분을 만났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에 답을 가진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불가능한 일을 해결받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엔 두 가지 중심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죠? 회당장 야이로.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상반된 인물이었습니다. 어쩌면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두 인물이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동일하게 체험했다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진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보면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이나 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불치병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의 현 상황을 보아도 눈으로 볼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스탑이 되고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실제적인 상황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믿음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담대한 행동이 따른다는 것과 그 믿음의 행동들의 결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설원이라는 중국 책이 있습니다. 덕담, 그리고 좋은 인생의 좋은 지침서가 될 만한 것들, 좋은 이야기를 묶어놓은 설원이라는 중국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우는 맹수지만 의심이 많아서 머뭇머뭇하여 실천하는 일이 적은데 그렇다면 벌이나 반딧불이 독을 쏘는 것만 못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겉모습은 번지르르해도 헛된 이론만 추구하고 실상이 없는 것은 비록 시원치 않는 사상과 말이라고 할지라도 실행하는 것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여우는 조그만 벌 한 마리만큼도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 여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내가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는 여우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대대로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가 장로라서 권사라서 집사라서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유아처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설교 때만 듣는 이론적이고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제적인 현신이라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강남중앙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그곳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곳,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고쳤던 곳에 먼저 계시다가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던 거죠.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시 배를 타고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에 도착하시자 그곳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 발 앞으로 달려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딸이 병들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희 집으로 가서 그 딸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구원하시고 그 딸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아주 간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성경은 오늘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그의 신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두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전이 있었고 또 한 곳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드리는 이런 본당을 의미하고요. 회당이라는 것을 어떤 거로 의미하면 목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회당은 유대인들이 사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졌고 그곳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했고 서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도 했고 또 신앙 교육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이 회당입니다. 회당장은 바로 그 회당 건물을 관리하기도 했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순서를 직접 짜기도 했고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감당했고 또 이 회당에서 또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재판하는 일까지 관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고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을 성경 어딘가에서 또 찾아볼 수 있겠죠. 어디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왔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과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해야 예수님이 고쳐주실 만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신분이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았다고 해도 사실상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잃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자기 딸이 죽게 되었는데 고칠 수만 있다면 무릎 꿇는 일이야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겠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무릎을 꿇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유대의 모든 사람이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엘리트 신분이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기득권의 위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입지가 예수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 회당장이 직접 나와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 신분이 박탈당하는 수도 있는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야이로 두 사람만 독대했다면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죠? 자기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했다는 사실을 자기하고 예수님만 알기 때문에, 둘만 있었다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지금 무릎 꿇었을 때 그곳에는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존심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어야 좀 더 불쌍하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이로에게 바로 예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자기의 문제인 딸의 죽을 병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 딸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야이로는 분명히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 번째는 바로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를 예수님께 이끈 것은 먼저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맞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밖에 없었던 딸이 죽게 된 삶의 문제입니다. 그보다도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음을 야이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기 딸을 구원할 분이 예수님이심을 야이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존귀하시고 능력 있는 예수님 앞에 그는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분 그리고 모든 재력,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었던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고, 재력이 있는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고, 병을 고칠 만한 의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회당장인 야이로는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친분과 재력과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도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없었음을 알았던 야이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딸을 구원하여 살리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간청했던 야이로야말로 자기의 문제의 해결의 대상이 바로 자기의 문제의 해결의 대상을 바로 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찾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에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먼저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삶의 위기에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들은 다른 곳이 아닌 예수님께로 먼저 나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문제가 많으나 적으냐를 상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 나가고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은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대신 짐을 져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어서 이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면 나중에 후이 이 사람이 자기의 짐을 져준 것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이득이 생길까? 그 사람이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고 있을 때는 짐을 같이 져달라고 하면 충분히 져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실패하여 도저히 다시 일어날 기비조차 없을 때 짐을 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삶의 위기와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기뻐하며 반겨주십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간에, 어떠한 짐을 지고 있던지 간에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예수님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온 정신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려면 상황이 어떻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 집으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던지 성경은 사람들에게 애워싸 밀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통로를 가득 메워서 야이로와 그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애워싸서 밀려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옥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지옥철? 그죠? 한 번쯤 타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사실 이 지옥철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릴 정거장이 아닌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떠밀려서 내려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나는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 정거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도 누구 할 것 없이 옆에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부딪히면서 걸어가고 계셨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내뱉으신 한마디, 누가 지금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당연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이 지나갈 때 예수님 옷에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러보시자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 전까지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2해 동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간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선천적으로 혈루증을 앓았던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천적으로 질병이 생긴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에게만 있었던 질병입니다. 한번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 도무지 피가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질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레위기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즐겁게 어쩌면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질병이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자연적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졌고 도저히 사회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늘 바로 혈루증의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이 여인은 후천적으로 혈루증을 앓게 되어 어떻게든 그 병에서 고침을 받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결국엔 실패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6절에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 하나같이 그 질병을 치료해 주기보다 자신을 더 괴롭게 했으며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다 치료하는 데 썼지만 결국 질병의 차도가 없이 더 심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라고는 1도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몸만 살아있을 뿐이지 모든 것이 죽어버린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 수없이 들리던 소문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자기에게는 남아있을 거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소망이라는 한 줄기 빛이 그 여인의 심령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소문을 들어보니까 말씀으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 마을에 오기 바로 전까지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는데, 그럼 굳이 내가 그분께로 갈 필요가 없을 거야. 아니, 나는 그분께로 갈 수가 없으니 사람들 틈에 숨어 있다가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고쳐질 거야. 소망이 믿음이 되는 순간 그 여인은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소망이었던 한 줄기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으로 그 여인의 육체와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이 혈루증의 여인의 눈과 마주칩니다. 이 세상의 절대자 앞에 서자
어쩌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기쁨보다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33절과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이 치료된 것을 알고 기쁘기보다는 두려워하여 예수님께로 나아왔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순간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것도 기뻤겠지만 자신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 믿음을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어쩌면 그녀를 더 기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행동으로 그녀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행동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억만장자가 굶어 죽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그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돈이 있으면 그만큼의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나왔고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아닌 포인트로 주어졌습니다. 저도 이제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인데, 그런데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 우리 현금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만 포인트라는 것이 이게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처음에 이 카드를 긁는 게 선뜻 이렇게 그어지지가 않더라고요.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하게, 내가 이 카드 써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사용하고 나니 이제는 마음 놓고 사용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 있게 이제 카드를 내밀고 긁기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를 8월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마음 놓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담임 목사님이 광고하셨던 것처럼 포인트는 다 사용하시되 어떻게 해요? 현금으로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기부하시는, 아까도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기브앤러브 운동에도 우리 성도님들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확신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믿음과 행동이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알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내가 믿는 믿음이 결코 행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아시는데 왜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또는 기도하고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나를 좌절시키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동네에 함께 살았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직접 낫는 모습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댔는데 우리 딸은 예수님이 직접 손을 얹어주신다면 말할 것도 없이 치료되겠지라는 소망이 더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제 딸이 다 낳은 것 같은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낯이 익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듣게 된 이야기가 그를 충격과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토록 낫기만을 바랐던 딸이 이미 숨을 거두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더 빨리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야이로는 따라온 사람들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아니면 딸이 죽기 전에 더 빨리 자기에게로 달려오지 않은 종들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야이로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더 원망하며 자책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이로의 믿음은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혈뇨증을 앓던 여인의 그 치료받는 모습을 받았던 이 야이로였지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한순간에 두려움으로 바뀌는 상황을 이 야이로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소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 딸이 살아있을 때 유효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딸이 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이지 이제 죽었으니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나요? 때로는 내 마음대로 기도하여 기대했던 상황들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성공의 길이 열리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부유해지기도 하고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삶의 위기와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러한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두려움이 되는 그 순간 그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은 혈루증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상의 존재임을 믿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내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동안 야이로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거나 믿을 수 있는 일이 야이로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야이로를 올려놓으신 것은 바로 야이로를 더 큰 믿음의 단계로 이끄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시련을 통해 두려움이 아닌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야이로에게 이루어졌던 달리다곰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imposs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영화 제목에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죠. 주인공인 톰 크루즈가 미션을 받으면 전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불가능이라는 임파서블은 처음부터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불가능이라는 이 impossible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스스로 나는
가능하다는 I'm possible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상황을 금방 끝날 것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그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그때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들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강남중앙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을 행동으로 주님께 증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정말 내 믿음이 그냥 말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충만한지, 자리 잡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나를 좌절시키고 무너뜨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나에게 더 큰 상황, 더 큰 믿음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 그 성도님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